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테사라코스테라는 말이 사순절 그리스어인데 사실 40일의 시기 기간이라는 뜻이죠. 이 기간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과 그 십자가의 순환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순절은 우리가 325년 니케아 종교 1차 회의 때 그 부활절을 확정하면서 정해진 종교의 역입니다. 즉 종교로서 이렇게 기간을 지내자 하고 이제 확정이 됐어요. 오래전에. 근데 우리 현재로서는 이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나 또 이 통합에서는 또 이 사순절을 지키고 또 성공회 또 루터교, 감리교 그리고 천주교는 이것을 지키는데 또 보수 장로교단 거기서는 고신, 합신 그리고 또 합동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안 지키고 고난 주간만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시고 그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사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대중 앞에서 나와서 그 일을 하신 것, 한 천국 복음을 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사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 비로소 전파하여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생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께서 지금 이때부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 헬라어로 토테라는 말이에요. 토테는 에테타임이라는 건데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때냐면 사람들의 현재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로소 전파하시기 전에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즉 흑암에 곧 사망의 권세의 압제 아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던 그런 때에 오셔서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와 선지자의 부재인 겁니다. 말라기서가 있고부터 계속해서 선지자가 없었고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는 이 때가 좀 다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카이로스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appoint time 이렇게 써요. appoint of time, 즉 정한 날, 그때 바로 그 시간. 이게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과 예언 속에 정한 그 시간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잠을 잤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했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꿈의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그 뭐냐면 금신상의 꿈이었어요. 그 머리는 금이요, 또 이 가슴은 은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와 그 발은 바로 진흙과 쇠로 되어 있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금머리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은을 말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노선을 말하며 그 로마의 그 철과 그리고 진흙을 말해서 그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그 모든 신상을 부셔버렸다. 그때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 열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모두 부셔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옳으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바로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속에 예언하던 때가 바로 로마가 나타났을 때, 그 모든 나라들을 지나서 로마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비로소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로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처음으로 오래 기다려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기다렸다가 하셔요. 왜 오래 기다리시냐, 하나님은 금방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사정을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시족이 부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 부족이 민족이 이루기까지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며 종살이하는 그들의 그 수의 많아짐이 국가를 이룰 만큼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되셨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아주 애굽에서도 잘 살았어요. 총리와 함께 함으로 국가의 둘째 사람 총리가 다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아주 잘 살았지만 나중에는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죄인과 노예로 전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 피라미드과 스핑크스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그러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서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유대만이 아니라.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이 되고,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이런 압박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에도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저 기도를 받으러,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를 안고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을 예언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죽기까지 구원자를 보리라.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보라. 예수님이야말로 이 주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니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를 시체를 달라 하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다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리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 비로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이나 현상이 어떤 다른 계기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생애에 시작하는 아들의 구원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러니까 모든 대중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세상에 공포돼야 그 일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예수께서 와서 그 나라를 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인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 나라의 왕 되게 하시려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고 침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비로소 뭐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이겨야, 그 시험에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그 유혹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났다면, 하늘에서부터 났다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이겨내야 천국에 입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줄이실 때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영광을 보여 내게 절하라 할 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아들의 조건이 충족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거 과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받는다는 받을 수도 없죠.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굳건하게 살게 하세요. 이런 그 기도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벗어나는 게 시험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 때도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는데 넘어가서 자기 생명을 뺏긴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거. 메타노에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죄를 말하고 그거를 고백하고 죄 못해졌습니다 이러는 것은 그 부수적인 일이고 작은 일이고, 하나님을 등지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회개,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게. 돌이킬 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장의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함께 먹는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 죄인 하나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99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0 가만히 잊었는데 하나를 잊으면 찾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을 벗어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라는 뜻이고, 또 두 아들이 예를 들으시면서 아버지여 하늘과 땅에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니냐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크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이 돼서 자기 아버지가 대산을 다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쓰다가 나중에 돼지가 먹는 두엄 열매를 먹고 살다가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낱낱이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것은 생명을 떠나서 사망에 들어간 것이에요. 사망에 들어가 있는 영생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사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내 죄의 낱낱을과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 죄, 그것은 바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한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생명이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니.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망하는 흑암에 앉은 나입니다 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하는, 보이지 않는 비둘기가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더니 누가 봤을까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여기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 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죄사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그냥 깨끗하게 해주는 세례였어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죽은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장사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든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수장돼서 다시 올라오는 새 삶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거듭남의 방법이 물로만이겠습니까? 십자가로만이겠어요? 불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말씀으로도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귀 속에 들려오고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이 천국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꼭 비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또 다시 얘기했지만 첫 번째 내가 거론했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에 아주 진짜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천국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고 천국에서 주시는 기쁨과 천국에 주시는 소망과 천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을 기억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까움은 그냥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다가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건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고 또 공간도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공간을 현재와 미래로 또 나누고 있어요. 현재 성령 안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직 성령 안에 공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가까웠다, 엔키켄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것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됐어요. 그 공간과 시간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까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바로 천국이 현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이 되지 않고 미래성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능력 안에서 현재성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제서부터냐? 라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그 이후부터 이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공간 안으로.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시간으로 공간으로 대답했어요.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시간을 물어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공간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 안에. 자, 그리고 자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다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28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현재의 우리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아들의 나라이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 있는 그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나라와 지금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이 같은 일을 잊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저 영원한 시간이 지금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현재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아버지의 나라, 즉 계시록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리고 이 천국을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혼인잔치. 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냐. 요한복음 2장에도 천국의 바로 혼인잔치를,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그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즐겁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신랑으로 오신 것을 기뻐했단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2절에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혼인잔치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5명 중에 기름 준비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 교훈과 말씀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계속 해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종교인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참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네,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 전체 가운데 힘드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때 영혼이 떠나가면서 말씀하실 때까지의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환 기간이라고 하는 이 절기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주시려고 애썼는가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바로 1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금을 던지는 어부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을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천국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 신앙이 바로 거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